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교회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첫눈이 내렸어요. 네, 처음이라는 것은 참 설레임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하루 설레임 속에서요, 예, 오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또 보냈고, 오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달려왔습니다. 예,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 27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에 장애가 있고요. 귀도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생생활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하며 신변 처리까지 저희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모세가 올해에 2월 달에 백석예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모세가 인사성이 참 밝아요. 네, 그러니 적당히 박수는 알아서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한절기라서 감기 걸리신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요. 모세도 감기가 살짝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중에 찬양이 조금 매끄럽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간증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양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진정한
날 부르시니가 하나님 날 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매번 저는 제 순서만 되면 이렇게 막 떨려요. 그래서 모세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모세야, 너는 찬양할 때 떨리지 않니?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떨리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존심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배는 게 없어서 그래 라고요. 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그냥 우리가 많이 웃으셔서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올 때에 나에게 교회에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 저희 친구들이요,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어머님의 이야기. 네, 시어머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가 와서 본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듣던 그러한 어머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그러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셨고요.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요. 저는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처음에 교회를 그냥 무작정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로 예쁜 딸을 주셨어요. 올해 나이가 29살이 되었고요. 정말 은혜 가운데 예쁘고 지혜롭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 아들이라는 말이 또 왜 그렇게 기뻤던지요. 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요. 얼마 안 가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났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한 주간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카톨릭 기통의 병원이라서 낙태를 반대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고요.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그랬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고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말씀.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닌 듯 수술 직전에 아기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고요.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아기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기막히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이 되물었답니다. 정말로 이 아기 수술을 해도 희망이 없는 거냐고. 그랬더니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럼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특수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남편과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벼랑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정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고요.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쳐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교회의 교육관 한켠에서 만 2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연세가 올해 93세가 되셨어요.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25년의 기도와 또한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정말 보잘것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보면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저의 등 뒤에서 제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저에게 새 힘으로 세워주신 그 분이 있었어요. 자기 순서가 된 줄 알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다는 거, 그분을 오늘 느끼시면서요, 이 찬양 아시면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모세야 걸어라 라면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내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여러분을 도우리. 인천 청신 제1교회 화이팅! 네, 인천 청신 제일교회 화이팅입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예, 많은 분들이 가서 하면 제가 시킨 줄 아는데 희한해요. 예,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네.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 퇴원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에 가슴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어요. 아기는 눈만 뜨면 울어댔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아기는 마구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 우는 그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어요.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마구 큰 소리로 불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아기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또다시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했고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모굴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하여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정말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어느 한 곳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고요. 기도한 후에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냥 장애아 때문에 힘들었지 다른 고생은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아 보인다고요. 네,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착각 속에서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저도 참 많은 일을 해야만 했어요.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식당 일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 힘든 일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힘들 때에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만 안겨주느냐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그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은 나 혼자 짊어지냐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너무 많이 힘들 때에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네가 그렇게 사람만 달라고 기도했던 그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더 다른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을 하는데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감사했더니 그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게 하셨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기도에 응답도 해 주셨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그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5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에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기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요, 나쁜 소리는 절대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저 소리는 나쁜 소린데 라고만 하지 지금까지도 저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답니다. 7살 때까지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냥 조금 쓸 수 있는 이 왼손을 가지고 방문을 똑똑 두들깁니다. 그러면 그 똑똑 소리에 혼자만의 세상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우리 어머니가 모세에게 뭔가를 시키시고 싶었는데 저 아이가 곧잘 노래도 따라하고 또 성경 말씀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암송을 시키고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아이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집사님, 모세의 찬양 소리가 기전에서 떠나질 않아요. 모세의 찬양 소리를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요. 교회에서 이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몇 곡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그때 7살 때 불렀던 지금 찬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주신 그 달란트로 부른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한번 7살 때 불렀던 나는 행복해요 라는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모세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어요. 5년 전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 아이는 각종 신문,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미국을 보내주셨는데 2달여 일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2달여 일정 동안 미국 12개 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랑도 받았고 또한 놀라운 은혜들과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플러튼 시에 있을 때는 시장님께서 저희를 시로 초청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 주어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매 순간이 감사했어요. 정말 눈만 뜨면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 보니 이 아이를 데리고 12기째를 도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고 지쳤을 때 제가 모세한테 그랬습니다. 모세야, 엄마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저보고 혼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너는 왜 안 가게?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가 좋다고. 왜 좋냐고. 그랬더니 찬양할 수 있어서 좋다고. 저희가 올림픽 그거 끝나고 나서 미국 가기 위해서 그냥 새롭게 하소서 하나만 딱 녹화를 하고 3월 초에 바로 미국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그냥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매일같이 찬양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미국이라는 곳은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 엄마는 혼자 가라고 그래서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애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다시 저희를 보름간에 걸쳐서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보내주셨어요.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주셨고 유엔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고요. 모세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혀져 갈만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공영방송을 또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래가 좋아. 많이들 보셨군요. 그쪽에서 계속 나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냥 모세하고 좋은 추억이나 하나 만들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건데 어떻게 됐어요? 4연승 최초 명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승을 했을 때는 그냥 사연 때문에 주었구나라고 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간 방송을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토요일 방송인데 주일날 가서
목사님, 사모님, 예,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나 저는 그 창피해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 지도 생각이 나나 봐요.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나 창피해서 내일 교회 어떻게 가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그 방송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신 분은 뭐 그 영상을 장로님, 권사님, 막 집사님들께 막 이렇게 돌렸고요.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 사돈이 사돈한테 막 그렇게 그 영상이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연승 명예 졸업하기까지가 한 달이 걸렸는데요. 그 방송 나간 이후에 한 달 동안에 정말로 2년 스케줄이 다 잡혀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4연승 명예 졸업했을 때요. 그 방송이 녹화 방송, 편집 방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 외쳤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편집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갖다가 대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 외쳤습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불의의 명곡, 아침마당, 톡소다 등등 정말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3번 연속으로 하루에 찬양을 한 걸 어느 목사님이 아시고요. 그 기록 깨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4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년에는 저희가 너무나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뜬다 그러면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당신들이 그냥 시간 약속을 다 해버려요. 나는 오전 11시, 나는 2시, 나는 7시 이래가지고요. 다 잡아서 간 김에 그냥 들려만 달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도 막 수도 없이 많이 갑니다. 교회 가는 길에 잠시 휴게소에 들르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교회 가는 길에 모세가 그럽니다.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라고 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물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라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열어주셨고요. 또한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하셨고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이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힘든 일은 있을 거예요. 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게 있는 것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전보다 나의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시간부터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면
역전이 된다는 아까 정말 은혜로운 찬양처럼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배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정말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세가 제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그런 멘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 또 들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노래 방송은 다 찾아 듭니다. 그래서 뭐 트로트도 지금 이 머릿속에 뭐 수백 곡이 다 들어 있고요. 가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또 그 모세의 순수한 고백을 들으시고 지금도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살짝 넘어지면서 고관절뼈가 부러져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이렇게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도 우리와 만난 것은 하나님이 또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생각이 나시거든. 한 번만이라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모세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곳 그 어디든지 달려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데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명 찬양 부르고 마칠 건데요. 혹시라도 어떤 반응이 있다면 준비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앵콜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앵콜을 요청하신 게 저희가 1생 때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곡이 어느 성가 못지않게 은혜스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가족 초청 예배에 저희가 참 많이 가는데 그곳에서 또 이 곡을 부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또 그렇게 낯설어 하지 않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 제가 한번 살짝 안 불러봤어요. 그런데 나가는데 막 그 뭐 앵콜곡 한번 안 불러줬다고 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이 곡을 꼭 넣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하더라도 그냥 은혜스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어야 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만드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심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심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심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사랑으로 남게 사랑합니다 해 주오.
하네요. 조심. 예. 자.